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18장 앞부분 있죠. 38, 40절 그리고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빌라도 재판 이야기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8장 3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없지만 십자가형에 넘겨준 빌라도.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결국은 십자가형에 넘겨지죠. 그 중심에 이제 우리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도 법대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았어요. 법대로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꺾어질 수 있어요. 꺾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하필 예수님이 잠깐 그 총독 자리에 10년 동안 있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이 재판받는 참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서 또 잘못된 재판 또 하게 되고 어떤 이유. 그래서 오늘 그 재판 이야기, 빌라도 재판 이야기를 보도록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선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앞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이 있고 바라바도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약간 빌라도의 관점에서 재판관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언도를 내리는 어떤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계속 이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 우리가 1차 18장에서 1차 신문을 했었죠. 오늘 이제 2차 신문이에요. 두 번째 2차 신문. 6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막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빌라도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 뭘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재판관인데 판사인데 딱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가 없어. 찾지 못했다고 재판관이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라.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거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스 하지를 않죠. 오히려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강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앞으로 쭉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에게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되고 왜 죽지? 그러니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바라바라는 케이스, 예수님이 딱 그냥 유죄 선고를 딱 받고 십자가 지고 딱 죽으면 끝나는데 이상하게 바라바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 또 십자가 못 박히는데 또 두 죄인이 같이 못 박히고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연출이 되지? 왜 예수님이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치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 바라바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강도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죄수. 정말 유대 땅에 다 알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 알아.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밀란 일으켰고 반란 일으켰고 뭐까지 지었어요? 살인죄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악의 살인자 바라바. 그래서 유명한 죄수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볼 거라고 기대되는 그 바라바를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풀어지죠. 만약 예수님이 없었으면 바라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바라바가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나요. 그리고 바라바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누가 십자가를 당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진짜 죄가 커가지고 유명한 죄수여가지고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정말 가장 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재판 전에 이 그림, 이미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두 큰 죄인이 옆에서. 그럼 도대체 왜 바라바를 구원하고 또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큰 죄인을 구원하고. 그 그림이죠, 그 그림. 그래서 바라바가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아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또 뭐예요? 아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이제 재판 또 구체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1, 2절, 1, 2, 3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찍 차르다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거 뭐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여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이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빌라도의 어떤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고 싶어 하는. 왜? 죄가 없으니까. 재판관인데 죄가 없다는 걸 판명이 됐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유죄로 때리면 그 재판도 이상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그래 이렇게는 놔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정말 채찍질도 하면 안 되죠. 지금 무죄인데 채찍질을 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냥 피 철철 흘리게 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로마 총독이 간정에 데려가가지고 이 재판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타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도 자기가 문제잖아요. 재판관인데 무죄인데 유죄를 내리면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건 뭐예요? 자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고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자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없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어떻게 놔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 취한 게 채찍질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로 때려서 피 철철 나게 하고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까지 또 군인 또 가세해가지고 채찍질만 하지 또 군인들은 가시나무 관으로 엮어서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또 가시 관을 이렇게 씌우고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해필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 뭐 찔르면 아프니까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저주, 그 다음에 뱀한테 저주, 하와한테 저주 하면서 아담한테 저주를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뭐요?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저주의 나무, 이 가시나무에 그걸로 뭘 쓰는 거예요? 관을 쓰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의 가시관을 우리 주님 뭐예요? 이 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의 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관, 뭐 찔려서 아픈 것도 있지만 면류관이 아니니까 가시나무 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구나. 그 머리에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제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군인이 이제 조롱하려고 입히는 거죠. 또 입히고. 그래서 또 뭐요? 앞에 가서 또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막 조롱하면서 막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뭘 어떻게 손으로 뭐예요? 때려요. 정말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어떤 이 고난 이것은 정말 상상 초월 이렇게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 빌라도도 확인하고 너 유대인의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제가 저기 쓴 게 뭐예요? 동방박사 때부터. 얘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뭐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죠. 그리고 말도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입니다. 주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잦은 사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약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고 또 나도 예수님도 내가 왕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셨고 이제 죽어서도 또 확인되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유대인의 왕, 또 군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왕 조롱하지만 사실 자기 표현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유대인의 왕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왕으로서 대접하고 삽니까? 주님을 두렵고 떨림을 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모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방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방해를 뚫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온전한 영과 진리에 합당한 그런 온전히 100%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왕 취급을 하냐고요. 우리가 왕을 대우하냐고요. 예수님 처음부터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왕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친구 하지만은 가까운 지내자 그런 말인 거고 우리의 왕이고 주민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도 아픈데 그 당시에 채찍질은 뭐예요? 거기에 막 뼈도 붙어 있고 금속도 붙어 있고 아마 탁 때리면 뭐야? 때릴 때 박히니까 살점이 툭 들어가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피도 철철 이렇게 흘렀을 것이고 거기에 가시관에 자석관에 손도 뺨을 때렸는지 뭐든 때렸는지 그것도 군인이 이게 뺨도 이렇게 때리고 그럼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이 예수님 또 왜? 또 누구 때문에 이 비참한 고난과 조롱을 이렇게 받으셨고 또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병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병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왜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사야니까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또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죄때가 아니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누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회개를 하라 그랬다고 막 계속 회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회개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믿고 다니면서 계속 알고 봤더니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로?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한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만이고 삶의 예배자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으로서 내가 채찍질을 맞아도 주님이 채찍질을 더 이상 맞으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제는 채찍은 제가 맞겠습니다. 오해받아도 되고 정말 부족해도 되고 상대방이 나를 잘못 이해해도 되고 내 말을 잘못 오해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을 조롱과 뭐 이런 모든 것은 억울하면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호하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왜? 예수님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누구 뜻인 거예요? 누가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고난은 또 누구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정말 누가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해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범죄하고 너무 쉽게 반응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깊은 사랑, 이 높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바쳐서 이 고난, 죄, 이 엄청난 이 병고, 버림당하고 슬픔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서 예수님이 눈 감고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하는 거 다 우리 때 죄악 때문인데 우리가 정말 이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도 없고. 왜? 700년 전에 이미 말씀에 한 대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예언도 예언이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니까 막 이게 예수님도 참 힘들어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만 좋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근데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그래도 비가 잠깐 여기저기 나니까 땅 적시니까 이거야 뭔 문제야? 근데 조금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막 지나니까 비가 막 차오르네. 이번에 그 텍사스 또 뉴멕시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니 내 홈타운에 내 고향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 고향에서 이렇게 물이 잠기다니 그 있잖아요 X 트위터에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 내 고향에서 내가 이런 일을 보다니 이런 일을 경험하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텍스트 올라와 있더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정말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빌라도는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채찍질을 엄청 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거기에 옷이 자색 옷이 걸쳐져 있는 상황, 또 가시의 관을 쓰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이렇게 고생, 고난, 이 아픔을 당하기가 쉽지 않죠. 아주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나는 근데 재판관으로서 이 사람에서 죄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못했던 것을 이제 참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알게 한다? 너희로 지금 알게 하려고 한다. 뭔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여금 말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보다도 성령이 나중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상에 정말 십자가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고 정말 죄를 깨우치고 말씀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외치고 목이 쉬어있는 그 주님을 나중에 만날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내 품 안에 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내가 너를 예수 믿는 너를 정말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외쳤는데 다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살았던 것에 대한 그 회개를 주님 앞에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알려줄게. 죄가 없어. 나는 채찍질을 해도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왜? 내가 재판관인데 죄가 없는데 이것을 죄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문제라니까. 재판관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 재판 잘못하면 내가 또 처벌받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계속 알려줘가지고 뭔가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색 입고 있는 예수님한테 보라 이 사람. 그러니까 재판관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예수가 죄가 없어.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고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죄가 없는데 어떡하지? 풀어줘야 되겠는데, 석방시켜야 되겠는데. 근데 이 세상의 논리도 그렇고 석방합니까? 안 하죠. 석방이 또 안 되죠. 왜 그래요? 재판관은 풀어주고 싶은데 그것을 풀어주기 원하지 않는 존재가 또 있어요. 죄가 없어도. 누구요? 가르쳐주죠. 대제사장, 관원들, 유대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은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은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원들, 종교지도 하인들이라고 돼 있는데 관원들입니다. 오피셜 관원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아니 죄가 없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큰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격인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될 판인데 석방시켜야 될 판인데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바르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가장 큰 죄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한테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로마에서 점검이 나와가지고 죄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가 잘못하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꼴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못해. 왜? 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어. 또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니들이 나는 못해. 재판관으로서. 정말 하나님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입법부가 문제가 되고요. 뭐죠? 행정부가 잘못을 해도 저기만 살아있으면 돼요. 어디요? 사법부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법부는 무엇대로만 재판하면 돼요? 법대로 재판하면 돼요. 근데 중국이 법대로 재판합니까? 북한이 법대로 재판합니까? 터키가 법대로 재판합니까? 경쟁자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죠. 감옥에. 에르도안 경쟁자 올라오니까 집어넣어버리죠. 러시아가 법대로 재판합니까? 경쟁자 뭐예요? 어디 감옥에 들어가더니 언제 죽어버렸어. 자살했대. 죽었대. 어떻게든 뭐 다 죽었대. 뭐요? 그냥 죽인 거지. 경쟁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그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살인입니다. 살인. 그 책임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물어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죄가 없다니까. 풀어줘야 된다니까. 니들이. 나는 두려워. 근데 유대인이 설명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율법이죠. 당연히 죽어야 돼. 왜? 그가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저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간복음 앞에 보면 이제 신성모독의 죄 이렇게 말해요. 신성모독의 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은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우습게 보죠.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자녀, 딸이고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도 막 당당히 재판관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야. 앞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또 공회에서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맞아?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건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르쳐줘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빌라도도 알아요. 시기에서 그런 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복의 통로로 세우셨건만 율법주의자 시기하는 권력자가 되어 메시아도 죽이려는 무분별한 종교 지도자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 그 땅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 정말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율법에 대해 순종하라 그러죠. 누가 율법주의자라 그러더라고요. 율법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통로로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지. 오직 율법주의자.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왔더니 모든 것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뭐요? 아니야, 율법 버리면 안 돼. 율법도 행해야 돼. 그걸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쫓아와가지고 율법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어떤 뭐 공산주의 이념도 그 이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래도 이제 가끔 바뀐 사람이 있어서 자기 바뀌었던 그런 스토리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념, 생각, 사고.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사고 바뀝니까? 사실을 알아도 안 바뀔걸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미련 갖지 마십시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니 제사장나로 세웠건만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 메시아를 보냈건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알고 봤더니 다른 데 뭐라 그래요? 이단을 쓰고 있어요. 뭐요? 와, 예수가 이 땅에 딱 나타났는데 인기가 그냥 예수님한테 확 가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또 율법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예수님께로 확 가버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메시아로 또 사람들이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맞긴 맞는데 뭐예요? 성경대로는 맞고 진리는 맞는데 뭐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를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놀랍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믿지 않아요. 주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버릴걸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핍박할걸요?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그래. 지금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한테 인기가 확 가니까 뭐요? 자기네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인간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무분별하고 이 무분별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또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고, 주님 오시면 영접하라 그러는데 시기 질투해서 또 자기 권력의 탐에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니 무분별한 종교.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똑같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또 열방의 모든 교회 이런 식으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다 망할 겁니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재림할 예수 때. 그때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아니었겠죠. 여긴 유대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 망한 모습 보여줬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망하고 모든 나라가 망해. 그리고 이제 뭐가 망할 차례예요? 기독교, 타락한 지도자, 무분별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또 반성경적인 기독교 지도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들이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경적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놓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요? 유럽이 영원할 거라고?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라요? 그런 거 없어요. 망한 모습 다 가르쳐 줬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 지금은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니들이야. 나는 못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 자체가 지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자, 8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니 빌라도가 듣다 보니까 지금 딱 단어가 걸리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도 맨날 지금 매일마다 신 숭배하고 있고 복받기 위해서 신 숭배하고 있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의 아들을 지금 내가 지금 점검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고에 확 박히니까 너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 잘못 재판했다가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 신한테 많은 신을 믿으니까 자기 신도 있고 여기 이들의 신의 아들을 내가 잘못 재판했고 죄가 없는데 죄를 유죄해버리면 뭐요? 그 신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두렵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정말 어디서 났냐? 네가 정말 그 신의 아들이냐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얼른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가지고. 두렵과 떨림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또 다 아는 이야기 또 뭐 대답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얼마나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뭡니까? 메시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지옥 심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진짜로 메시아면 지옥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는 지옥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에 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진짜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 막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예수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사탄처럼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워. 어떡해. 너 어디 와서 진짜 나한테 좀 말 좀 해봐. 나 여기서 정말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 영적인 관점에서 나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말을 해. 빌라도가 내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관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10년 동안 재직해서 36년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30년에 죽는 것이고 앞으로도 6년 더 하는데 자기가 뭐 로마 총독이니까 엄청나게 큰 권력자로 유대사회의 큰 권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보다 주관자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시는 자?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10만 자기가 믿는 그 10만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자기가 뭐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심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역사의 주관자께서 나를 해야 할 권한을 너한테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너가 마치 또 그 당시에 빌라도 너가 뭐요? 그 총독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권한을 준 것이고 너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했을 거죠. 왜 그 권한이 있었으면 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이제 한마디 정확히 하죠.
너가 이제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 권한을 너는 행사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확한 답을 하시죠. 워딩을 하셔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하다? 뭐다? 더 크다. 너는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더 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고발해요, 안 해요? 고발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합류한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 가지 않고 뭐예요? 뭐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저들 보고 지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벌을 받죠.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인가 보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이 죄를, 이 무죄한 죄의 피를 누구한테 돌려라 그래요? 우리하고 어디한테?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고 또 뭐예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고 자기한테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20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자기 딸아도 없이 이렇게 고생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죠. 뭔 말입니까?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자손한테 죄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해줘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2000년 동안 고생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뭐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뭐예요? 영원의 시간, 영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에서 영벌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 죄가 크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그 영원의 심판이 시작이 될 때가 가까워진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뚜두두두두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주님 오시는 건 한순간이 한순간.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야,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모든 나라가 주님과 다시 오실 때 가까워져서 모든 나라가 깨어가지고, 기독교들이 깨어가지고 정말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법대로 지켜가는, 뭐 이렇게 공산주의나 독재국가 말고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정말 이 유럽 선진 기독교, 유럽 또 이렇게 미국, 캐나다, 또 남미, 다 그 기독교,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에 있는 많은 기독교,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대부분 복음화 됐으니까 그 기독교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주님도 알고 계셔요. 들을 게 있는 자만 어차피 들을 거고 깨어있는 자만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통해서 깨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는 메시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뭐냐고, 말도 안 돼. 근데 주님 정확히 말씀하죠. 나는 죽는 거고 근데 그들이 나빠. 그들이 나빠. 나를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도 되는데 그들이 나빠. 그들이 되면 안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2000년에는 한 번 죽으신 거고 더 이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반성경적이 되고 배도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는 안 되죠. 죄의 십자가인데.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이제 풀어주려고 십자가는 안 되지. 십자가는 안 되지. 재판관으로서 무죄인데 유죄를 때릴 수는 없고 그 더군다나 십자가형은 안 되지.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똑똑해. 이 악한 자들은 너무 똑똑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줄을 알아. 뭐요? 정치적인 발언을 해. 정치적인 발언. 이게 악한 자의 지혜예요. 악한 자의 지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북한도 30년 넘게 한국을 이거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겠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처소에 침투를 해야 되겠구나.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구나. 행정부를 장악해야 되겠구나. 국회를 장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관들을 심어야 되니까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게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국가지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악한 자의 이 지혜. 가이사에 충실하니까 발에 잘 앉아버리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가이사한테 반역할 수는 없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한테 반역, 이들이니까 갑자기 정치적인 관점으로 관점으로 되니까 이게 분명히 무죄인데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넣으려고 했던 거 뭐예요? 예수님 완전 무죄네, 완전 무죄. 근데 완전 무죄여도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기 시작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늘 가르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 한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뭐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3년 동안 애쓰고 했는데 결국은 갑자기 뭐라 그런 거예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빌라도도 금방 깨달은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배도하고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죄에 동참하셔도 안 되고 죄를 지은 자, 범죄 지은 자에 대해서 옳다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 재판 대제사장과도 그렇고 또 유대인 같이 여기에 동참했던 유대인들 나라가 망했습니다. 통째로 망했습니다. 지도자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네 가지 말씀을 보고 정말 이 죄악을 분별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근데 모든 그 정치적인 것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건 악한 자의 그 어떤 의도인 거고. 저는 교회고 목사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불이고 정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끌고 가니라. 약간 번역을 제가 이제 원어상으로 하느라고 붙잡아 끌고 가니라. 끌고 간 이런 게 없죠. 근데 원어상에 다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 때가 됐죠. 너희 왕이다. 또 한 번 너희 왕이다.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은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가 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냐고.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보통 그 당시에 사두개파가 많습니다. 사두개파는 보통 친로마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그 가이사 친근하죠 뭐.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죄악 가운데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늘 겸손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방어를 하려고 너무 하지 마요. 자기 방어하다가는 자기 유익과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는요. 뭐요? 진짜 거짓말 할 수 있고요. 정말 없던 거짓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남을 모함할 수 있고 남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 빌라도는 두렵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도 왕이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뭔가 잘 끝까지 한 95% 법대로 심판을 빌라도가 딱 하다가 5%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해요, 안 해요? 언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유대인 군중들의 잘못된 압박에 정의 대신 불의한 눈치 판결을 하는 것. 제가 뭐 눈치 판결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이 죽으려면 죽으리라 이렇게 판결하고 의는 의고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법은 어디 가버렸고 재판관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분명히 무죄한 예수가 확인이 됐는데 이 유대인 군중들 이들이 막 난리 치니까 소란 피우려고 하니까 또 그 뭐 로마의 입장에서 또 좋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압박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의대로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뭔 재판을 해요? 불의한 재판을 해요. 이 불의한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이게 AD 30년이니까 40년 후에 나라가 다 망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그냥 내가 제 예수 믿고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뭐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한번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함으로써 해결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나중에 섰는데 내가 그 죄를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회개한 적이 없는데 그럼 그때서 뭐라 할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웃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유대 지도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유죄도 무죄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죄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판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이 판사 재판들 나중에 지금 판사가 안 되면 좋은데 판사의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판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판결했던 거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요즘 판사들은 뭐예요?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소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써가지고 더 유명한 변호사 써가지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뉴스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돼서 감옥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도 아직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의로운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살아도 누명을 써도 부족해도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였는데 지금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의 흐름 대세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는 망하는 거고 자기 자손까지 190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가고 잘못하면 안 망하면 당연히 망해요. 여러분의 삶이 죄가 가득한데 안 망할 것 같으면 망해요. 안 망한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망해요. 폭삭 망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폭삭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만큼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멀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늘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고 모르면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법을 찾아보고 이것이 잘못된지 않는지 찾아보고 절대로 악이나 죄악에 참여하지 마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길로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재판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재판하지 뭐 우리가 재판합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또 어떨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또 억울한 삶이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잘못되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자신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사람이 뭐한 자요?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늘 말씀의 소리를 듣게 바라고요. 또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고 늘 바른 길로만 옳은 길로만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이 진짜 옳다고 주장하며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히지 않도록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나는 때로는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매질을 채찍질을 받을 수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손상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 받는다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좀 적지만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세상은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든지 간에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